우리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은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다 같이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한 주간의 반을 보내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강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각 심령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에서도 역사해 주셔서 29명의 팀원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모두가 주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교육부서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준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진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강야에서 세상 끊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편에서는 10가지의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10가지의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 10가지의 기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커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 때부터는 하나님은 고센 땅을 구벌하셔서 그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는요, 다가오는 그 시대에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믿음을 준비하지 않고 남아있다면 재앙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준비하는 자, 깨어있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로 이 다가오는 시대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재앙을 지나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홍해로 나아갑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된 날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무엇을 하나요?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를요,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를 바른 집안에 들어가 어린 양을 먹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에 들어가면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이 지금은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먹으라고 하신 것은요, 교회에 들어와 말씀을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자들이 죽음에서 건진받은 사건은 우리가 오직 예수의 피로만 죄를 씻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것은
것은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 때에 세상이 끊어지고 온전한 구원을 받아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을 먹는 방법과 자세가 있는데요. 이 어린 양을 먹는 방법과 자세는 출애굽기 12장 8절 9절 말씀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합니다. 이 먼저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이야기는 즉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같이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그 세상적인 철학이나 그런 말들을 혼합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쓴나물은 무엇이냐?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처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까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처음에 읽을 때는 그 말씀이 너무나 딱딱하게 느껴지고 너무 힘들지만 몸에 좋은 것이 우리의 몸에 쓰듯이 그리고 그것이 좋듯이 계속해서 그 성령의 조명 아래 말씀에 있다 보면 나중에는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질 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는 은혜가 매일매일 다르고 새롭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날 것으로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요.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읽어야지 문자 그대로 읽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어린 양을 먹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먼저 허리에 띠를 띠고 먹어라 라는 말씀은 진리의 띠, 즉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에 신을 신어라. 바로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또 이 세 번째, 지팡이를 잡고 먹어라. 이 지팡이는요, 많은 양들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급히 먹어라 라는 것은 세월을 아끼라 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이 시대를 분별해 가면서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해 가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6월절에 이렇게 어린 양을 먹어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를 살리신 그 어린 양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내가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유월절을 통해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은요, 이제 유월절을 지났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홍해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홍해 바닷가에 서서 장막을 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있게 하시면서 이제 바로의 군대를 쫓아보내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여서 바로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 사건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물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이거든요. 이 물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을 알게 하시라고. 그래서 바로를 보내시면서 이 사단의 세력이 물속까지 쫓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에서 이 바로를 완전히 죽이셨습니다.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죽이셔서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겠다는 그 출애굽기의 14장 13절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홍해를 건너는 의미는요, 물 세례를 받는 의미입니다. 바로 내가 죽고 예수님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정말 홍해에서 쫓아오는 그 바로의 군대가 죽듯이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나의 자아가 죽고 또 예수님과 연합하여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유월절을 통해 살아났고 또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통해서 살아난 이유, 또 홍해를 건너서 살아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있는 그 피가 있는 교회에 들어와 살았지만 또 홍해를 건너서 정말 내가 나는 죽고 예수와 연합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했지만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광야가 펼쳐지게 됩니다. 모두 경험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 신앙생활을 하면은 바로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 광야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사단은요 물속까지 우리를 쫓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는 곳이 바로 어디?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따르면 되는데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섞여지고 우리의 의가 앞서게 되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내 팔이 짧아서가 아니라 또 내 귀에 들려서가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이루어지지 않을 말씀은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광야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수님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나의 자아로 반응하느냐, 여기에 승부가 달려 있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이자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유월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나게 하셨고 또 홍해를 건너면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제대로 훈련받아 정말 나를 짜면 무엇이 나와야 될까요? 우리 콜라를 짜면 콜라가 나오고 참기름을 짜면 참기름이 나오듯이 나를 짜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나오는 지경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를 짜면 예수님이 나올 수 있는가? 바로 오늘의 그 강야에서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건넌 후에요. 이제 그 수르 광야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신났죠.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제 3일 동안의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요. 물을 얻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에 빠지자 그들은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 마라의 쓴물이 나왔을까요?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경험 많이 해보실 텐데요. 어떤 일을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다짐했는데 그 일을 지키는 것이 3일을 가지 못하는 그런 경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이 다가오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찬양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정말 모세를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에게서 환경에 쓴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마라의 쓴물, 이 환경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한 나무를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한 나무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그 나무를 그 마라의 쓴물에 던졌죠. 실은 그 나무는 그곳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 기도함으로 한 나무를 던진다는 것을 의미한 건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이 해결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에게 있는 내게서 나왔던 그 환경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시켜라. 그러면 단물이 나온다. 사실 나의 이 환경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기도도요, 우리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엘림의 축복이 우리를 맞이해 줍니다. 이 엘림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런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넌 사람,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사람은 기도와 금식으로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엘림의 축복은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 실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이 고난과 또 갈증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갈증으로 인하여 불평하던 그런 상황도 감사로 받으면 그 불평하던 요소들이 변하여 12샘물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의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로 기도로 세상을 끊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엘림을 지나서 이제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곳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만나를 하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요, 하찮게 여기고 또 불평불만하고 이제 비교하였습니다. 내가 그 세상에 있었을 때 먹었던 것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애굽에 있었던 때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세상을 끊고 이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너무 지치고 힘들다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도 또 힘든 일이 다가오니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보다 그 노예로 살았던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이 비록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었지만 또 다시 본성이 살아나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훨씬 능력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만나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이 기도라면요, 이제 이 만나는요,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 본문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참 순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 다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그래야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만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만 먹어도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만드신 음식입니다. 그 광야가 어떤 곳인가요? 낮에는 너무 덥고 아직 체험해 보지 못했지만 밤에는 너무 춥고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라는 환경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직접 제조하셔서 그 환경에 맞게끔 살도록 제조하셔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완전한 음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우리가 그 광야를 지나갈 때에 만나만 먹으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만나만 먹고 살아라 하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하나님한테 그 음성에 100%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정을 너무 잘 아시고 또 우리를 면밀히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잘 알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만나만으로 살지 못한다.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들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되면요, 바로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휴증이 있습니다. 만나만 먹고 가면 휴증이 없는데 꼭 내가 내 욕심으로 구한 것은 휴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탐욕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어서도 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어도요, 하나님은요, 이미 만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만나에 만족하지 않고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 부추, 참외, 오이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탐욕으로 구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주게 하는도다.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양식을 주심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만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이자 생명이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만 먹어도 충분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은요, 그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나의 탐욕으로 인해서 원망 불평하는 우리의 성품을 바로 알라는 것, 우리의 죄를 투명하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라.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볼 때마다 생명으로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만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이 광야는요, 바로 그 세상을 의미합니다. 마치 광야에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은요, 환난과 시험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환난과 시험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만족하며 감사하면 넉넉히 그 광야의 삶도 이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사단을 불러들이는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만나러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선하신 분 바로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오직 예수로만 이 세상을 살아서 우리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신광야를 떠나서요, 이제 그 시내산에 가기 전 중간 지점, 바로 느비딤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 세 번째 시험을 이제 하나님이 치르게 되시는데요. 그 느비딤으로 가니까 또 마실 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또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때 모세는요, 반석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반석을 왜 쳤을까요? 반석이 우리 예수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꾸 반석을 쳐서 생수의 강이 나오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자꾸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내 마음과 생각에 그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달라고 간구할 때에 우리는 은혜하게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꾸 두드려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물을 마셔야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 갈급함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그런 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죄로 나아갈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또다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요, 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노아 메이커스인데요. 그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모두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따라갈 때 노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 인정받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에 구원의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 홍수 심판 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려면 하나님과 그 1대1의 그 친밀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회중 예배는 굉장히 잘 드리는데 이 하나님과 1대1의 그 예배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만나는 그 시간은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로 말미암아 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실은 그 오늘 준비한 그 말씀은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중보기도회에서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회 때 우리 나오셨던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 또 목사님 아실 텐데, 그래서 다른 그 본문을 또 준비해 볼까도 생각했는데, 그 중보기도회 때 나누었던 그 말씀들을 한 번 더 묵상하고 또 제 안에서 정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출애굽기란 책은요, 큰 주제가 바로 세상 끊기예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제게 아직 끊어야 할 세상이 많기 때문에 오늘의 그 출애굽기 말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충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아직 말씀으로만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목사이면서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에 머물러 있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들리는 말씀이 진짜 믿음 갖고 있어? 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믿음의 어원이 상다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저의 그 상다리를 계속해서 흔들어 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믿음 갖고 있어?
너 진짜 나를 믿고 있어?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저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정말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어떻게 세상을 끊느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세상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라. 기도로 세상을 끊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100% 순종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런 엘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 시험, 이제 만나만 먹고 광야에서 살아라. 바로 말씀으로만 살라. 말씀으로 세상을 끊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 말씀이 내 안에서 그만 예수님의 그 있는 생명이 가득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수를 마시고 세상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반석인 예수님을 자꾸 두드리는 것입니다. 반석인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수를 마셔야 우리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요, 그냥 넘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요, 능히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우리 광야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서 오직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또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만나로, 생수로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이 세상에 펼쳐진 그 영적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앞에 펼쳐진 그 광야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영혼을 살리시고 생명의 빛이 되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은혜가 더하여 져서 우리 모두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를 또 다른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오직 주님과 동행하여 기도로 또한 만나로 생수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렇게 살아갈 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있는 은작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단기선교팀 그곳에서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선교를 시작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시작으로 또한 이 땅의 곳곳에서 또한 선교의 일에 또 열방의 빛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 나라 이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선교 대국으로 세워져가는 이 나라 이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